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시야게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리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사를 낳고 엘르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낳고가 서술어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책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책이다. 뭐 이런 말인데, 자, 쭉 그렇게 낳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족보는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뭐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데,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음, 우리 조상이 누군가, 음,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걸 모르면은 정말 뭐 포로 자식이라 뭐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족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족보는 여러 가지 또 정확하지 않고 꾸며낸 얘기들도 많이 있죠. 이전에 가면은. 저는 이제 경주 김씨였는데 제 처음 조상이 기말지래요. 기말지. 기말지.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기말지예요. 우리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대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음,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철석같이 믿고 살았거든요. 아, 우리 기말지야. 나는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예, 독보하면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에, 부끄러운 부분은 빼거든요. 많이 빼기도 하고 그렇죠. 각색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자기도 부끄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조상 중에 노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부끄러워하고. 또 자기 조상 중에 역적이 있었다. 어? 이 한국에서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역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고 음, 우리 조상 중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역적 이름 나오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 그래서 여기는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하게 좀 살펴볼 건, 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법으로 막, 율법으로 막, 공의로만 다스리면서 조금이라도 같은 짓 하면 법에 어긋나면은 가첩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정말 항상 우리 추적자고 부담되는 하나님이고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이죠.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잘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천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각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우상 섬기는 많은 종교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신들이 다 썩어질 모양의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찾아가봐야 거기 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예? 우리가 아니 기껏 AI도 모르는데 그거 알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AI에 대한 정보 하나만 갖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예,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아주 호로자식 짓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우리 보통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프리즘으로 보거든요. 권은정은 이런 사람이야. 리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식들이 이게 너희 부모는 누구니? 이러면 뭐 이렇게 정의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 자기의 관점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정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 어느 순간 이제 그 자기도 부모의 길을 가면서 또 자식에게 한번 이렇게 헛되게 당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겪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조금 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아봐야지 부모의 고통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애를 길러보면서 음? 그 자기를 기르던 부모의 마음과 그 어떤 부분들을 얼만큼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은혜라는 거죠.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종교는 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뭐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지 않아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겼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식으로는 알기도 하고, 에, 때로는 휙 넘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거 읽어봐야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크게 계시하고 계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상 중에. 응? 어, 정말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온전한 정말 하나님 이 율법 아래서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거기 보면 이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 아니고 뭐 다말, 라합, 롯, 우리의 아내, 뭐 마리아 이게 이제 색깔이 무슨 색이죠? 이게 빨간색은 아닌데 그 색깔 특별한 색깔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크게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다른 인물들 통해서도 이게 또 중요성이 있지만은 여기 특별히 네 명의 하나, 둘, 셋,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이 책 편찬자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서 크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다. 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숫자에도 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도 치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에 여자들이 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종류의 여자들이라기보다도 좀 뭐랄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기에는 어, 죄인이고 아예 그냥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죠. 여자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여자인데 여기서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어, 이거 사형감 아닌가요? 사형감? 라합,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이방 여인이란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감이 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이다. 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고 거기다 여인이다. 아, 이방인만 해도 굉장히 좀 그들이 거부하고 이럴 텐데 거기다 여인이에요. 아, 여인이면 아예 그냥 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이면서도 누구죠? 이 사람이 여기서 제가 그런 창녀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이방인이면서도 여자이면서도 창녀다. 아이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딱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뭐,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치지도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죠. 자, 그런 여자가 라합이에요. 룻도 마찬가지. 이거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어, 이방 여인이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또 충돌이 있는 그 민족의 여인인데, 예, 그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특별히 거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여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인데 바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단 말이에요. 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거 읽을 때마다 그냥 얼굴을 가릴 거야.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바세바라고 그래도 되는데 바세바가 누구야? 처녀야? 무슨 처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에, 솔로몬을 낳았다.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충격적. 마리아도 그때 당시에 어 이거 뭐 요셉과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떤, 그때 당시에 가장 최악의 여인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아내를 보면, 뭐,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다윗, 근데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음. 다윗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특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안에, 아, 그런 사람이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고. 자, 그 한창 전쟁터인데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다윗이 그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아가 이게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서 훌랑 반해가지고 자 우리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부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잠자리 같이 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완벽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제 숨겨진 뭐라 그러죠? 완전 범죄. 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임신을 했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합했던 다윗이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가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잔꾀라 그러는데 이거를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야 정말 기막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지혜를 한번 짜내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임신 사실을 임신 사실이 폭로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응? 심지어 왕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응? 예전 같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스스로가 가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난 왕에서 쫓겨나 마땅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아, 이때 구약의 구약 사람이라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자기가 딱 드러나서 자기의 어떤 그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이거 내가 이 여자와 우리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남편을 불러와야지.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아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던 충신 중의 충신이에요. 아주. 그 충신 중의 충신. 아시겠지만, 그 충신을 요압을 통해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하다가 왔어요. 와서 이제 다윗이 넌 너 고생 너무 많았다. 응? 너 이렇게 힘든 전쟁을 벌였는데 잠시 쉬어라. 내가 너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러면서 좀 가서 네 아내와 좀 쉬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러는데 이게 충신이잖아요. 우리 아가.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 동료들 우리 민족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제가 무엇이건데 지금 아내와 가서 아내와 응? 이 희희낙낙거리고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몇 번 권면했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신이죠. 야, 충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안에 살았을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 곤란은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릴 텐데 이 우리 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점점 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존재는 계속 복잡해 이렇게. 자아는 끊임없이 생각해.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이것 하면서 누구를 생각한 적 있나요? 부하를 아니 그 충신 부하를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와 다른 사람 생각 요만큼도 일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생각, 음, 자기 안전, 자기 위치 확보 오직 이 생각뿐이 자아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사정 없어. 그냥 자기가 딱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오직 자기 생각, 음, 자기가 옳고 어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올바르다. 뭐 이런 것을 끌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아인데 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충신을 그 충신을 그것도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야 이유 묻지 말고 저 우리아를 제 최전방에 가는 뭐 내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어버려요. 이렇게까지 자아라는 존재는 결국 남을 죽이는 존재. 응, 자기가 안 죽어. 절대 안 죽죠. 네. 이게 뭐 어떤 전쟁통에서 일어나는 큰일 같지만은 이런 삶은 우리 모습의 좋은 부분에서 굉장히 보이죠.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어. 어, 결국 남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딱 이제 완전 범죄를 했어요. 완전 범죄예요. 어, 그냥 이래가지고 다윗은 훌륭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이 밝혀내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라는 것들은, 제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뭐 우리 죄이다, 뭐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약하고 죄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죄인이요 다 그러지만 그런 건 아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책망을 하신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왕이요. 이런 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 자기에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충분한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주면 될 것이지. 아니, 저렇게 자식처럼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거 없어지면 자기도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렇게 대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거기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막 그런 그런 놈은 존재 가치가 없다. 능지처참하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자아의 특징. 자아는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아니 게임이 그거하고 그거 양 한 마리 뺏은 그 짓하고 자기가 우리의 아내를 취해 안 되니까 그 자기 계획이 안 통하니까 야, 그 충신을 죽여버린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이거 게임이 되냐고요. 자, 게임에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으로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는. 그리고 진짜 내가 맞아 객관적으로 커. 그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남의 눈에 들보를 기막히게 보면서 죽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상상도 못했겠죠. 다윗이 다윗이 저런 사람이야? 깜짝 놀랐겠죠.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뭐. 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야, 다윗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런 사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윗은 다윗의 본성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 본성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늑대의 본성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폭풍우 치는 밤인가? 그 뭐 저기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폭풍우 치는 밤에 그 늑대하고 양이 폭풍우 치는 밤에 비가 너무 치니까 막 피해가지고 어떤 그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인지 양인지 모르는 거야.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자기 사생활도 얘기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둘이 친구가 돼버렸네? 안 보여. 근데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양과 염, 양과 염소가 서로 친구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늑대가 양을 사랑해가지고 양가 염소? 아니 염소 맞아 염소 맞아 염소야. 그 늑대의 본성은 뭐예요? 염소를 먹는 거잖아요. 음. 늑대의 본성은 염소를 먹는 거고 양의 본성은 풀을 먹는 거예요. 염소의 본성은 풀이나 뭐 조기떼기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늑대 마을에서 걔가 축출당하게 생겼어. 늑대의 자존심이 있지. 너가 어떻게 염소하고 친구가 되냐? 쟤네는 우리의 먹잇감이지 친구가 아니야. 에? 그러면서 쫓아낼 위기에 있는데 다시 가서 가서 정보를 캐와라. 지금가 걔를 속여가지고 걔 무리에 있는 곳을 알려라.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아니면 넌 우리 무리에서 떨어진다. 넌 늑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퇴출시키려고 그랬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주를 받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차마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앞에 가는 염소의 엉덩이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늑대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침이 막 고는 거예요, 여기에 막. 그래도 친구잖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데 속에서는 너무나 침이 꼴딱 떠 넘어갈 만큼 맛있어 보이는 염소.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은 누구냐?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신하,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신을 맞아 죽게 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다윗은 그 족보에서 끊어버려야 돼. 족보에서 빼내고 은근히 빼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면 이 다윗 같은 인간이 있어서 안 돼. 근데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그 족보에서 빼버린 것도 아니고 왕에게서 왕을 넌 왕 그만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솔로몬까지 줬어.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지. 은혜.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의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쭉 족보 자체가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뭘까? 은혜. 자, 은혜인데 이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긍휼이 여긴다. 우리 같으면은 다윗이 이런 짓을 했으면 벌써 얘기하면서 속에서 부업을 끓잖아요. 저런 인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다윗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자, 언제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예, 심판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음.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자궁,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보는 그런 어떤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픔, 그러니까 애통 속에서 뭐랄까, 피멍이 드는 거죠. 언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언제 긍휼이 일어나냐? 그가 잘 살고, 하나님 말을 100% 잘 들으면, 그럼, 그럼 긍휼이 필요했어요? 근데 100%안 들어. 하는 집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그런데 어, 그때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은 뭐랄까 애간장에 타는 거. 애간장에 탄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 피멍이 드는 가슴에 피멍이 든다는 표현이 있죠. 어, 누가 때린 것도 아니야. 뭐 야구방망이를 때린 것도 아닌데 피멍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애간장에 끓고 피멍이 든다. 호사에서는 야 네가 그럴수록 내 마음에 불붙어. 그래 긍휼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피멍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긍휼이 아니라 심판이야, 심판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은 바로 정죄가 들어갑니다. 근데 예,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불쌍히 그런 마음이 막 돌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 그 다윗이 왕위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빼버린 것도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냥 놔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안에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개념 안에서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도덕적인 범죄나 성질을 냈거나 아니면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 키아즘까지 했는데 성질이 나오고 막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복 거둬가시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 본성적으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긍휼이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살면 좋죠. 응?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드러내고 완전히 잘 살면 좋죠. 그런데 못 살 때, 그렇게 못 살 때, 음, 심지어 이 다윗과 같이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확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런 어떤 인생으로 드러날 때,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막 벌을 줘가지고 막 지옥불을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의 그렇게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애통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애간장에 탄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내 긍휼이 안 나가는 거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 있죠? 복이 있나니 음, 야,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것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인간에게서 긍휼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나요? 인간 중에 없어요. 애통하는 자? 인간이 어디에 애통하겠어요? 온유한 자? 다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죠. 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육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긍휼이 없어. 긍휼이 아니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음.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예수님. 의에 박해를 받은 자. 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 아는 거죠. 어, 긍휼이란 말은 결국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잖아요. 이 긍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죄 안에 있을수록 내 자녀가 죄 안에 있을수록 긍휼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란 그 언어의 뜻이 자궁입니다. 어미의 마음 안에는 가서 살인자요 간음자인 다윗의 어미가 만약에 다윗을 봤을 때 저놈은 법에 의해서 처단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 그래도 그 속에서는 본성적으로 긍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음, 자기 아들임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허망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자, 이게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과는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교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뭐 관계 안에서 굉장히 너무나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에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게 나온다. 그런 모든 싸움은 끝이죠. 긍휼이 없다. 그러면 싸움이죠.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남은 건 법밖에 없는 거예요. 법으로 하자 이거. 법밖에 없으면은 끝나는 거죠. 어, 솔로몬이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해서 두 여자가 왔는데 아니 서로 자기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긍휼의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안 거예요. 야, 칼 가져와라. 서로 자기 애기라 그러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저쪽 쪽, 반은 얘쪽 줘라. 이러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하십시오. 응? 그래서 제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한 여자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 갖게 하십시오. 제발 그 아이에게 칼만은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가 엄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왕이 됐을까요? 솔로몬은 바세바와 다윗이 간음해서 난 그런 자식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전히 왕위에 있으면서도 또 자기를 낳아서 그 왕을 잇는 그것을 보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했겠죠. 그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저하고도 이제 집에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뭐 투닥투닥 말다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베이글 집에서 베이글 가게에서 뭐 이렇게 계란을 붓거나 예, 아니면 소금을 뿌리거나 예, 후추 뿌리거나 이럴 때 그리고 뭐 그런 거 할 때 사소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뿌려도 되고 저렇게 뿌려도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제가 뿌리는 방식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좀 소금을 좀 많이 뿌리는 격이야. 내 입맛에만 내가 기준이. 우리 집사는 소금을 좀 덜 뿌려. 예. 그럼 제가 막 제가 이렇게 하면 맛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뿌리면은 제가 보기엔 많이 뿌리는 건 아닌데 집사람 보기엔 많나 봐.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하면 딱 이제 거기에 아, 그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건 뭘까요? 잔소리 하는 것도 자기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니까. 잔소리 하는 게 자기는 자기인 걸 잘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긍휼이 일어난다. 아,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잔소리가 아니라 아, 당신은 온전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아,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해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네. 그런 생명이 안 그런 생명을 못 누리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자기에게 살다 자기가 나오는 건데 자기가 나오는 것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딱 보면 끝나는 거죠. 근데 긍휼이 안 나오고 법이 나오는 거야. 아,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 내 방식도 있잖아? 근데 그게 작은, 말도 뭐, 말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지만, 그게 법이고, 거기에 긍휼이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어떻게, 긍휼이 어떻게 나갔냐면은, 일단 내가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내가 일단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나님 옆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긍휼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긍휼이 나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 긍휼만 있어도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 같아요. 예. 그- 끊임없이 이제 다가오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본성. 다윗에게 문제가 뭐죠? 다윗이 그간에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특심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본성. 늑대의 본성이 있고, 염소의 본성이 있고, 그렇죠. 느- 염소, 염소의 본성은 풀을 먹는 거고, 늑대의 본성은 염소를 먹는 건데, 둘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같이 살려면 늑대가 염소가 되든지, 염소가 늑대가 되든지, 응? 이래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있는 치명적인 것은 그 안에 본성이 바뀔 수가 없었다. 야, 저는 이제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칭의의 개념, 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냥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아직까지 죄를 짓는데 하나님 의롭다 했으니까 의로운 거야. 이거였죠. 칭의. 그게 그게 이제 어떤 진리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성이 바뀐다. 이건 도저히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내 안에, 그때는 본성이란 말을 안 썼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여전히, 나는 죄인은 죄인이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래도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난 그래서 의로운 거지. 음. 근데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근데 우리 안에 사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끌려서 죄의 본성을 따라 죄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본성이 바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가 않아,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그냥 그거는 교리적인 것이고, 그럼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지. 가서 그분이 내 안에 저절로 살아서 그분의 긍휼이 막 나온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겠더라. 진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내가 진리를 제대로 몰랐던 거지.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이 세상 내게서는 생산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다른 것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그런 것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네. 이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면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 뭔지 헷갈려요.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이런 모든 어떤 재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요즘 뭐 손흥민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오자마자 뭐 몇백억을 뭐 이렇게 기부했다 그러네요. 고아원에. 그리고 전 세계 전 세계에 이제 그 손흥민 축구장을 뭐 5개인가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도 손흥민처럼 이제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가 뛸 수 있도록 그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부를 하고. 그냥. 근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본성이 바뀐 건지. 그거는 왜냐하면 한 사람 살 수 있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본성이 바뀌지 않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음. 본성이 바뀌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정직을 표방하고 공의를 외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래서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지라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세상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나올 수가, 이 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땅에서는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흉내낼 수 있는 것들,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방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그걸 자기의 의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알지 못하고 존재로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는 이 진리를 성령께서 풀어 주시고 그분의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걸 경험하는 그 함께 사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이제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특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개선, 이 자아의 개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음.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뭐, 명간 선교사님 집만 해도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전에는, 어, 인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했잖아요. 굉장히 훌륭했죠. 뭐, 진짜 뭐, 유대인 교육, 그거 막 너무 훌륭하잖아요. 유대인 교육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정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보려고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묵상하고, 이제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서 묵상했다니까요, 아이들. 내가 가서 있는 동안 보니까 애들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다. 야,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게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행위로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 아이들을 존재로 보는 온전하다고 말하는 자, 온전하다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 행위를 보고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응? 우리는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 세상에서 보면 자아의 관점으로 보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야 틀린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이런데도 가서 너는 온전하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다른 세계. 음, 그런 세계가 이게 진짜 엄청난 굉장한 거죠. 엄청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때 예,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그 바로 회개를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맨 처음에 고백이 뭐야? 주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사실 긍휼은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복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찾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다윗이 깨져 그동안 얼마나 경건했잖아요. 그 경건함이 어디에다 내놔도 굉장했잖아요. 아니 사울을 그 왼수 사울 말이에요. 자기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에서 그 악기를 불고 자기를 치려주고 귀신을 쫓아내 줄 정도였었는데 그런 자기 왼수를 아니 그 은혜를 왼수로 갚는 사도 아니 사울을 보면서 쫓기면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을 만큼 야 이건 진짜 평생 간증거리예요. 진짜 우리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우리는 봤다면 죽이는 건데 아니 이런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람. 그냥 이 믿음의 독보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가버린 거야. 한 방에 가버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어떠냐? 상한 심령이거든. 가난한 심령이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심령이 가난하다. 아, 내가 그간 했던 이 용적인 무용담 같은 나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할 만큼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 것조차도 아, 내게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상한 심령. 나는 내게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휼도 사랑도 응?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걸면서 현장에 나가 전쟁하는 충신도 내 유익을 위해서 죽일 수 있고 죽이고서도 내가 미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나는 내 충신 하나 돌볼 수 없는 사람이고 다 내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아의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는 자였습니다. 상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지합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고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약함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 둘이 합치면 뭐가 나는 온전함이겠죠.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어려서부터 사자 들여잡고 공도 들여잡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하면서 막 싸움에도 용맹스럽고 싸웠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이런 것들만 쭉 경험하면서 왔다면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걸 다 자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때가 되면 반드시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본성을 주님이 그때 딱 막아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좀 세워주시고, 응? 다윗도 좋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쓰는데 하나님도 좋고, 딱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죠. 딱 막았다. 막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불행을 막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완전 인생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주님이 좀 막아주신. 우리는 이거 좀 막아주시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입술이 쑥 들어가죠, 이제는.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하와도 안 막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몰랐어요. 몰라. 자아라는 존재는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자기가 자한지도 몰라. 그게 육인지도 몰라.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냐라고 말할 때 받아주시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죄인인지도 모르고 연약함도 모르고 내가 원수 된 것도 모르는 거야. 난 자아야. 난 잘했어.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고 은혜를 베푸는 거고 뭐 이런 개념밖에 없는 거지. 이런 개념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일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집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요만 하고 이제 안 할게요. 확신하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하고 여기 다윗처럼 여자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 보고 간음하고 그 여자가 임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끝이지 그러면. 자, 그런 말은 왜 나올까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들보로 여기고 자기를 티로 여기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남의 티를 너무 크게 보는 거야. 너무 크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도 너는 더 큰 죄고 죄를 졌어. 나는 너 같진 않아. 이게 싸움의 원인이잖아.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여긴 이게 자아의 성품이고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아를 자기로 아는 거야. 이게 문제. 자아는 완벽한 가짜란 말이야. 사탄이 만들어낸 창조,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형상 같은 거죠. 진짜는 새 생명이다. 진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자꾸 자아가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자아를 진짜로 알고 여기니까 자아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존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내가 늑대에게, 야, 너 늑대인 줄 믿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늑대인 걸 안 믿어! 칼이 들어도 안 믿어! 그래도 늑대 본성은 나타나요. 믿느니 안 믿느니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자아의 생명은 자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자아의 생명,
자아의 생명과 예수 생명이 두 개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건 중요한데 두 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새 생명이. 자아는 없어요.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어디서 찾아?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오니까 내 나오는 나의 행동과 말과 이런 어떤 외형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멸시하는 거죠. 그게 참. 진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진짜예요. 요것만이 진짜예요. 근데 자꾸 마누라나 아니면 남편은 자꾸 나의 자아를 각성시켜 주려고 그래. 자꾸 상기시켜줘. 당신 그럴 수 있어. 왜 그랬어? 그게 자아가 하는 행동인데 자아에서 나온 그 행동과 말을 보고 그 사람을 그 남편을 그 자아, 옛자로 인정해 주는 거야. 자꾸 격려시켜주고 각성시켜 준단 말이야. 네. 그게 내가 자신도 나를 속지만은 자꾸 상대가 나에게 당신은 왜 그래 성격이 왜 꼭 그래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새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온전하게 보지 않고 거룩하게 보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게 본단 말이야. 아우 더러워라. 아우 냄새나라. 이러면서 그게 바로 내가 속고 있다는 거죠. 진짜는 다윗이 그렇게 해도 진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또 다윗 이 구약 한복판이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누굴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죄인, 원수인 존재,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이에요. 의인, 난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날까요? 안 난단 말이에요. 난 좀 괜찮아. 난 좀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잉태는 되었겠지만 그게 나타나겠어. 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직 유일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잖아요. 예배 파티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여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전혀 다른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내 안에 딱 믿어지는 순간 그건 끝인 거죠. 어떨 때는 저도 분주할 때가 있어요. 막 이상하게 인간 존재, 잘하는 존재는 막 분주해 항상. 느시 앉아가지고 평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려고 그래. 이건 뭐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 음. 빵을 만들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해. 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막 해. 분주해, 뭐가. 완성된 걸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백성이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전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도록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도 한 발걸음도 못 나가는 거지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빛의 속도로 가는 거다. 이런 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죽도록 사역해도 한 영혼도 못 얻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역하는 거지. 그게 내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것이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연약한 다윗처럼 연약한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지금 여기 있게 한 거고 그것이 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여기서 주를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와 긍휼을 입었는지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윗과 다른 존재인 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을 욕했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과 똑같은 존재였고 다윗에게 베풀었던 긍휼이 내게도 임하였으니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세워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